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네, 모두 아마 한 주간 시험 공부하느라 시험 치느라 수고가 많았고요. 또 계속되고 있는 친구들 우리 예빈이 기도 인도한처럼 공부하는 목적을 잘 세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줌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는 다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지 않을까, 또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의 컵을 잘 준비해서 전인격적으로 잘 말씀을 잘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의 본문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소위 이 본문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말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지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은 그냥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데려온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또 그 자리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나귀를 탄 예수님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큰 어떤 소동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함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구절 하나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으나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사역의 어떤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 4곳,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예수님의 어떤 한 가지 사역을 4개의 어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본문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 후반부에는 그 의미가 우리와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베다니와 벳바게에 오셨을 때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어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한테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 나귀 새끼가 모여 있으니까 풀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베다니 벳바게가 어딘가 하면 화면 보실까요? 자, 지난번에는 약간 위에 여기 여리고였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베다니로 왔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거의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어지죠. 자, 이곳에 와서 예수님은 선견 지명을 가지시면서 어디 가봐라, 나귀 새끼가 있다. 실제로 제자들이 가보니까 있어서 끌고 온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했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하신 여러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향하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자, 하늘색부터는 다 같이요. 시작.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약 시대의 후반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 이런 예언의 말씀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면서 나귀를, 그것도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구약의 당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 행동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에 담긴 의미예요. 의미. 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이 행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것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임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한 번 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비록 나사렛 출신인 사람인 예수님이지만 그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신 왕이신 분임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세요. 여러분,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왕이신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행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낙이 새끼를 풀어온 이후에 제자들이 한 행동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급히 가져다가 말 위에, 낙이 새끼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고 손에 흔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의미 속에 보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옷을 깔고 그에게 앉으라고 한다는 이 의미는 당신은 왕의 권위를 가졌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심을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세요.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 돌 위에 곧 예후라는 사람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군대 장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의식이 바로 자신들의 옷을 예후 밑에 깔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구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인 이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안 올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길바닥에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 역사의 한 기점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왕 중에 왕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팀장님이 그냥 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역사적으로 예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 펴보세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누가복음의 누가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이라고 칭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민족적인 왕, 정치적인 왕, 메시아로서의 왕을 의미하면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르시는 호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부르시는 그 호칭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3절에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 풀어와라. 근데 사람들이 너 그거 왜 풀어? 함부로 막 말하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호칭이 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조금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10장 33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예수님이 불과 10장 조금 전만 해도 당신을 스스로를 인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는 당신 스스로를 주라고 호칭을 바꾸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의 원어가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화면 보실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힘, 지배력이 강력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그래서 영향력이 강력한 어떤 존재를 말할 때 쓰는 말이 주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명사로 쓰일 때는 여러분, 종, 그리고 어떤 집, 다음 시민, 어떤 국민의 주인이다. 또 아내와 자녀의 법적인 보호자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나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 찬양할 때 주 이렇게 부르는 이 주의 어원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퀴리오스인 거죠. 퀴리오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 가지 형용사와 명사로 쓰이는 이 여러 의미를 팀장님이 한 문구로 연결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주라는 의미 퀴리오스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권위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다. 나는 퀴리오스다. 나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숨겨 오시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웅 본색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퀴리오스로 오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인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시오 주인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의미가, 이 모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였을 때 이 약간의 퍼포먼스가 일어난 이 일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팀장님은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민족과 열방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선포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으로는 어떻게 모시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남일교회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섬기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예루살렘은 종교의 본거지였던 것이죠. 한 인격체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그 사람이 예배하고 있는 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마음의 예루살렘 성에 지금 나는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으며 지금 나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혹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일교회의 아들, 딸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예루살렘 성의 왕이요 퀴리오스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예루살렘 성의 어느 위치에 있냐는 것이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신 분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 마음의 예루살렘 성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 맞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조금 더 이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팀장님이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좀 잘 보십시오. 이렇게 2000년 전에 왕이요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 AD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원자 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 오기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BC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존재가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화면을 꺼놓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화면을 열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런 관점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오시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언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오시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천사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서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할 때 잠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1장 10절 잘 보세요.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11절에 그런데 이 예언이 이 메시아가 누구에게 또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될 거냐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죠. 12절에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완전한 우주적인 구원의 이 놀라운 메시아의 이 경륜이 드러난 것이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곳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그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에 제 아무리 유명한 수없이 많은 왕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 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던 선지자나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수없이 많은 이 예언자들조차도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도 없었고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왕들과 예언자들조차도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다는 그 신약의 복음의 선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그 중에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였는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 풀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 왕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된 사실입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보세요. 여러분 잘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보아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바를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너희가 보는 것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고치고 하였던 그것을 본 눈이라는 거예요. 또한 직접적으로 12제자들이 70인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져가서 그들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았던 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 너희가 보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지금 나 구원자인 나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은 얼마나 복된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놀라운 선지자였던 사람들, 왕이었던 수없이 많은 위대한 영웅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더라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풀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이거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되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남일교회 아들, 딸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고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복입니까? 물질이 많은 것이 복입니까? 외모가 잘생긴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요. 정말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된 우리의 존재가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 마땅히 하여야 할 반응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9절 10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왕 중의 왕이며 주님 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될 가장 마땅한 반응은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어지는 38, 39절, 40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 보고 주인이다, 그렇게 왕이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 대답을 잘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여기 보이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대신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피조된 존재들은 모두가 다 나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요 주인 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제 팀장님이 한 찬양곡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그 찬양을 같이 올려드렸고, 오늘 함께 예찬이가 찬양 인도했던 이유가 오늘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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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사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왕이요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지금 4월 5월에 여러분 이 놀라운 대자연의 변화를 보나요? 초록이 짙어가고 꽃이 펴가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자연의 변화 중에 한 현상으로 보이나요? 팀장님 눈과 마음에는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향연으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예루살렘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환영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옷을 예수님께 깔아드려서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지시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마땅히 해야 할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예루살렘 성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옷을 예수님께 깔아드려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사랑하는 우리 남일교회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